아멘. 우리 주님의 축복이 되신 귀한 분들로 일부 예배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가대의 자리가 가득 찼습니다. 성가대가 아름답게 부흥하는 것처럼, 일부 예배가 아름답게 부흥하는 것처럼 이 교회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내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목말라 쓰러져가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건네는 은혜의 생명수, 기도의 생수, 축복의 생명수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내가 복으로 뿐만 아니라 복을 나누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입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렸던 찬양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온 열방이, 온 민족이, 온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선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지음받았지요. 우리는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로부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와 같은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오물을 뒤집어 쓴 돌멩이와 같은 그와 같은 인생으로 빛도 나지 않고 목적도 없는 냄새나는 그러한 인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 속의 인간은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모습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들려온 한 여인입니다. 수치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남은 것은 이제 죽음 외에는 없습니다. 율법의 방식에 따르면 이제 그 여인은 돌을 맞아 죽는 것, 그것이 그 여인에게 처한 운명인 것입니다. 죄의 값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성전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은혜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아침 예배의 시간에 성전 앞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성난 군중, 돌을 손에 하나씩 쥔 그 군중들과 함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함도 하나님의 법이 소중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해이함을 바로잡고자 하는 소원함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다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함이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실은 예수님을 고소할 궁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올무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남녀는 두 사람 다에게 하나님의 형벌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상하게도 남자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남녀 중에 한 여성만 끌려와서 죽음의 직전에 떨고 있는 것이지요. 이로 미루어 보건대 어쩌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말하는 예수님에게 덫을 놓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했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재촉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죄인들의 집에 주저없이 찾아가는 사람, 부정한 자들과 함께 손을 잡는 사람, 음식을 먹는 사람, 기꺼이 식사하기를 즐거워하고 세리를 끌어안는 사람, 사랑과 용서를 말하는 그는 차마 그 여인을 돌로 치라 할 수 없겠지. 치지 말아라, 용서하여라 한다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으로서 구약의 완성으로 온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우리가 비난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예수께서 이 부정한 여인을 율법에 따라서 돌로 치라고 한다면 자신이 가르쳐왔던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무효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것 봐라, 용서와 사랑을 말하는 당신도 어쩔 수 없지 않는가 하고 그들은 앞으로도 갈 수 없게 뒤로도 갈 수 없게 올무를 놓은 것입니다. 아울러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형을 집행하고자 하면 불법으로 형을 집행한 것에 대하여 바로 로마 군대에게 고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끌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스를 하던 노를 하던 무조건 이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신이 났습니다. 돌을 들고 서서 예수님이 그 올무에 빠지도록 다그쳐서 묻기를 마지 아니합니다. 7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저희가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한마디만 떨어지면 그것으로 예수님을 붙잡아 고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동안 말이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는 이 말을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중에서, 때로는 기업가나 정치인들 중에서 비리를 많이 저지른 사람들이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나에게 먼저 돌을 던지시오 라고 하는, 자기를 변호하는 얘기로 사용하고 인용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도 범죄를 저지른 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잃어버리고 강단 앞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범죄 가운데 놓인 자가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음을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인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악독함과 죄가 결코 가늠하다 끌려온 이 여인의 죄보다 작지 않음을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와중에 사람들이 답변을 하라고 채근하고 재촉하는 그때에도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계속해서 쓰십니다. 6절에도 8절에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판결을 내리시기 전에도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무엇을 땅에 쓰셨을까요? 주님의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가락, 예수님의 손가락 하고 온 성경을 뒤지면 단 한 곳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신 장면이 묘사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언약의 돌판을 주실 때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쓰신 장면이 나옵니다. 두 개의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새겨주시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는 손가락으로 그 법을 주십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당신이신 것을 몸소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끊임없이 땅바닥에 무엇을 쓰셨는지 모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영광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이신 주님,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께서는 율법을 집행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돌로 치라고 율법을 집행하셨으나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엎드려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돌이 날아올 것이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던 여인은 비로소 고개를 들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말하지요. 주여, 없나이다. 주님께서는 여인을 안심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거나 간음해도 괜찮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한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인의 운명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인을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여인과 같은 죄를 범한 적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운명과 같은 우리와의 동일한 운명에 죄인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자리에는 의롭게 된 죄인들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 은혜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곧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렸음을,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함을 오늘 말씀은 증거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것과 같은 여인의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는 우리 모두의 운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 여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여인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으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죽어 마땅한 그 여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새 생명을 주시며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이 옳다고 말하지 않기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여인을 향하던 돌을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요한복음 8장의 마지막 절은 여인을 향하던 돌이 예수님을 향하게 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그저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위해서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미 알고 계시며 이 여인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죄의 값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으로 죄를 대속하여 주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여인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잔을 마시십니다. 이 여인을 축복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정죄가 아니라 용서로, 저주가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독생자 예수님은 그래서 진리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의 중심에는 내가 받아야 할 고난과 죽음을 몸소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로, 죄를 용서함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만일에 이 여인이 돌아가서 끊임없이 죄를 짓는 삶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죄가 반복되는 인생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끊어져 버린 인생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심판자의 자리에 돌을 들고 서 있는 성난 군중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그 여인의 삶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은혜를 기억하고 죄의 삶을 청산하기로 결단하는 자가 있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돌을 들고 지적하는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